전도서 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작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 처음에는 저희 식구랑 또 예배를 드리다 김옥산 집사님이 딸이랑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 이성영 권사님, 오재욱 권사님, 이주인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이렇게 참 점점 쌓여가다가,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살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옥선 집사님이 아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 유현희 집사님이 안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안동. 그래가지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예빈이가 취업이 잘 돼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빈이, 예린이 취업이 잘 됐어요. 이름을 다 예자로 개명해야 돼. 예자. 살아도 예라 이렇게 하고. 성일이도 대학에 합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 노트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허무, 헛되다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38번 나옵니다. 38번. 참 나오죠. 헛되다, 허무하다, 이것이 38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 허무, 헛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아니니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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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5번 나옵니다. 그럼 본문에서도 허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등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달리기를 비롯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1등 하기를 원합니다. 1등. 올림픽에서도 1등의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도 내가 은메달을 목표다라고 은메달을 목표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는 없어요.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살가의 전쟁, 코로나와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배만 부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만 불러서는 안 돼요. 예?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영양이 좋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특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등 해라, 승리해라, 돈 많은 부자가 되어라, 용사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명철자가 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지식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빠른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용감하다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등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출세, 성공, 부자, 재물, 지식, 지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성경은 빠른 자라고 1등하는 게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혜자가 음식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등하기 위해서, 더 나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까?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힘쓰지 말아야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은 9장이니까. 자, 7절 시작. 너는 가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음식 먹으라 그 말이잖아요. 8절 시작. 항상 희귀하며 너 머리 거치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좋은 옷 입어라 그 말이죠. 좋은 옷 입어라. 예, 그 말입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10절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예, 그렇게 말씀해요.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복되게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인데, 오늘 11절에서는 더 빠른 자가 되어서 1등을 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재물을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빠른 자가 되어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감한 용사가 되어라, 더 좋은 음식을 먹어라, 재물을 많이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11절 내가 다시 보니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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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라고 반복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얘기하냐 하면, 이는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11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력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힘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 말씀이 11절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를 부러워합니다. 금수저,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재력으로 아무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은수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덕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은수저라 그러잖아요. 흙수저.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녹록치 못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흙수저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무슨 수저도 나왔냐 하면 똥수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똥수저. 예. 그래서 흙수저나 똥수저는 성공, 출세, 부, 명예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혹시 흙수저고 아니 남들이 다 싫어하는 똥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흙수저라도 끄리하는 똥수저라도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골 마을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풍선을 공중으로 하나씩 날렸습니다.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날아가는 그 풍선을 잡으려고 아이들이 그 풍선 파는 아저씨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어떤 흑인 소년이 아저씨 혹시 까만색 풍선도 하늘 높이 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흑인 소년이 아저씨 혹시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얘야 풍선이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나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흑인 소년은 검은색 풍선은 날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신이 흑인이니까. 그런데 풍선이 뜨고 안 뜨고는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물 때문에 풍선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풍선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흑인의 소년처럼 자신이 흑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은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게 희망이란 없어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내게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죄수들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없어. 지금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틀려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서고 애써도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자라고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들이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오고, 헛되다라는 말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때입니다. 때가 차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죠. 그런데 성경엔 이 전도서에 보면 때가 나와요.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몇 번 나오냐 하면 29번 등장합니다. 29번. 때가 얼마나 때가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는 때와 시기,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시기와 때가 언제냐? 여러분, 시기와 기회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그 즉시 응답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마음.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틀리고요. 조변 습계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빠른 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만 믿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기회에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임인 그 여성이 임신을 하게 하고 때가 되매 아들을 낳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09페이지 구약성경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불임인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를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한나가 뭐라고 말씀하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예.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다윗, 양치기 목동 다윗, 그 목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학벌이 없습니다. 외모, 인맥, 경제력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왕이 될 인물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은 왕감이 아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도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아야, 정말 왕감이다. 예? 왕이 될 제목이다. 아버지가 봐도, 사무엘이 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동 막내 아들 베두힌, 그 평범한 목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1등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배부리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되 잊지 말아야 한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 노력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 애쓰고 노력해. 무엇을 잊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경주에서 우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929페이지 구약성경. 16장,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잠언 21장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31절. 자, 935페이지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나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되지만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잠언 5장 21절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5장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길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질라진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포도주라고요?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2년, 3년 오래 숙성할수록 더 좋은 포도주 아니에요?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식구들이, 친척들이 몇 분이니까 몇 분 좀 오시겠다. 그래서 자녀를 출가를 시키려면 식장하고 계약을 하잖아. 우리는 몇 명분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들 결혼식 때 우리 음식은 몇 명분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다 계산했어요. 잔치를 하면 몇 분 정도 오겠다. 예?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잔치가 엉망이 되어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인들이 가져왔던 그 물은 저 바다 깊이 있는 심청수 물이 아니에요. 저 한라산에 있는, 지난주도 한라산, 이번 주도 한라산, 곧 한라산 가게 생겼네. 한라수 백록담에 있는 그 저 물이 아니에요. 예? 저 물이 아니라니까. 어떤 물입니까?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는 지저분한 물입니다. 제일 급수가 낮은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급수도 아니고 심청수도 아니고 세상의 물도 아닌데, 손발 닦는 더러운 물인데 그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포도주요?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예. 물이 좋아야 술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TV 보면 일본의 그 술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막걸리, 술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술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좋아야 되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술이 나와요. 몰라요. 예? 근데 보세요. 버리는 물입니다. 손발 닦는 물이에요. 먹는 물도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이 바꾸어서 세상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버리는 물일지라도, 질라진 물일지라도 세상의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질라진 물, 버리는 물, 손발 닦는 더러운 물일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9장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주다리라고 선착하는 1등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다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는 아니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금수저 아니라도 돼요. 은수저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목동을 왕의 자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불리해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꼴등이라도 1등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맞죠? 국민학교 출신들 많지요. 김옥선 집사님도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달리기 1등 한번 했습니다. 1등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하고 1등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제가 빨라서 1등 한 게 아니고, 그 장애물 경주인데요. 이렇게 그물을 뚫고 막 가잖아요. 그물 뚫고 막 이렇게 뭐 허들 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구르고 막 뭐 사탕 찾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또 달리기 얘기하면 우리 자매 생각나서 나왔다.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시간 가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쟤는 맨날 달리기 하면 5등, 6등, 공책 한 건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6학년 신선초등학교 마지막 달리기, 그 손님 찾기 무슨 말 뭔지 알죠? 주워가지고 종이 주워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 엄마 아빠 이렇게 손님 찾아서 가는 그거 달리기 마지막 했어요. 그래서 찬미가 해서 막 가더라고요. 찬미가 탁 짚길래 짚자마자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어요. 그리고 찬미는 뭐 너 누구 찾았냐? 선생님? 선생님, 자기 담임인지 뭐 모르겠어요. 담임 선생님 막 부르더라고. 내가 그랬죠. 찬미야, 그거 버려. 그리고 찬미 손을 잡고 막 뛰었습니다. 내 우리 찬미 1등 한번 시켜줘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웬걸 어떻게 될게요? 아니 아빠인 나는 빠른데 딸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질질질 끌려오다가 넘어졌어요. 그 참이 넘어져서 울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냥 가버리고. 응? 상상돼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오는 거야. 그러다 끌려오다가 안 나니까 넘어져가지고 등수도 못 들고 창피만 당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때 세송원교회 성도들도 많이 왔는데 창피만 당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달리기를 1등 한번 했어요. 얘하고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 한번 장애물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3등쯤 뛰어갔거든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막 그물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긴 싹 가버렸죠. 앞에 사람들 먼저 가가지고 막 그물을 막 할 때 난 그 그물 틈 사이로 쏙 빠져나가가지고 제가 1등 한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에 또 언제 1등을 해볼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세요. 먼저 무슨 얘기입니까? 빠른 자가 경주에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것을 믿고 쭉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잖아요.
포도주 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잘 생각하세요. 그 물이 1급수가 아니라니까요. 차 바다 깊이 있는 심층수가 아니라니까요. 손발 닦는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고의 포도주로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빠른 경주자가 먼저 가는 게 아니다. 지혜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물 같은 나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세임교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믿음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아멘. 이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